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핵심 복음 두 번째 시간, 그 중에서도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말씀 나누는 두 번째 시간이에요. 세상 2가 되겠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복음의 핵심 요소들이 모두 녹아내려져 있습니다. 자, 5가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암송해 보신다. 시작. 영생.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해서 오늘 새벽 제단에서 세상이 어디인지를 알려주었습니다. 자, 죄악에 빠진 모든 백성들이라 그랬죠. 그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 큰 사랑에 감사합시다. 감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고, 우리가 무엇을 할고, 이럴 때 시편 116편 보라 그랬죠. 자, 시편 116편 보십니다. 이 시는 성군 다윗 황제의 시입니다. 성군 다윗의 시예요. 자, 그래서 시편 116편 자, 12절로부터 14절 여러분이 압독하십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1번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2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3번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랬죠.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아침 설교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를 2자로 줄이면 전도라 그랬죠. 내가 받은 구원을 공개적으로 간증하고 자랑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두 번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드리겠다는 거죠. 예배입니다. 따라하세요. 한 번의 예배가 인생을 바꿉니다. 자, 세 번째,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하나님께 소원한 것을 철저히 이행하여 갚겠다는 거죠. 그럴 때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도 물고기 밖으로 튀어나왔듯이 아무리 공고한 인생들도 말씀에 순종하여 소원을 갚으면, 사람들이 그럴 때가 있어요. 단장 손해보는 것 같죠. 손해보는 거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은 100배, 60배, 30배 갚아주십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외칩니다. 소원을 갚자. 자, 소원을 갚으려면 기도가 이렇게 나와야 돼요. 여러분. 제가 항상 하는 기도인데 말이에요. 성령님 도와주소서. 성령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설교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앞서가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대략 이렇게 기도해요. 이렇게 기도하고 하다 보면 하루하루가, 여러분, 과거에는 많은 문제점들을 놓고 생각을 하다가 문제에 빠지는 예자의 신앙이었다면, 오늘날 여러분과 저는 이런 신앙이에요. 문제가 생겨도 주께 맡겼으니 주가 알아서 하시리라. 주님께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좀 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습성이 여러분의 습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어린 자녀들에게도 그런 기쁨이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과연 나는 어떤 방법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오늘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오늘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기한 간증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증도 예화로 쓸 때는요, 자료를 잘 참조하고 찾고 그래야 해서 실제로 놀라운 은혜를 담아서 여러분에게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실제로 우리보다 한 20년 앞서간 선배 목사님 이야기고, 6.25 전쟁 때 전쟁 고아로 또는 선교사님의 아들로 입양된 분의 이야기입니다. 실제 사건이에요. 1950년
10월 가을에 대구 지역에서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신혼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요, 애국심이 대단했어요. 공산군을 대적하기 위해서 6.25 한국전쟁 때 학도병으로 자원하여 나갔습니다. 대단한 거죠. 사랑하는 신부를 두고. 그러니 결혼한 지 몇 달 만에 나갔으니까 한겨울에 나간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한 2월 정도의 학도병으로 나갔어요. 그 아이는 몇 달 만에 태어납니까? 10달 만에 태어나죠. 다시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20대 초반에 이 아이벤,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 같은 그 어머니는 교회에서 신앙 좋은 찬양 집사였어요. 여러분. 찬양을 전적으로 도맡아하고 있었어요. 부인은 날마다 태어날 아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전쟁터로 내보내고 기도로 살아가고 있던 이 자매 집사님은요, 12월이 되니까 배가 만삭이 되었습니다. 그해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신실하게 섬기는 교회에 가서 예수님 아기 예수 탄생하신 일을 축하하며 찬양대를 섬기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그날따라 왜 그리도 이 지역에 많은 눈이 내리는지요. 바람도 불고 그 집사님이 자기 교회를 가려면 약 15리가 넘는 길인데 늘 걸어 다녔다는 거죠. 점점 눈발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걸어 다녔기 때문에 오히려 자궁이 튼튼했을까요? 교회까지 절반도 못 간 지경에 갑자기 산통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날은 저물어 가고 큰애를 만났습니다. 소리를 지르며 도움을 구하기 시작하는데, 누구 나 좀 도와달라고 외치기 시작하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차도 한 대 지나가지 않습니다. 개미 한 마리 지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희망이 보입니다. 한 몇백 미터 앞에 다리가 하나 보이는 것입니다. 그 다리가 어떤 다리인 줄 압니다. 매일 지나다니는 다리니까 저기다 싶은 거예요. 그 작은 다리 밑으로 기어 내려갔습니다. 이미 다리 밑에 내려갔을 때는 양수가 터져버렸습니다. 거기서도 부르짖으며 도와달라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도와줄 사람 한 명 없는 상태에서 12월 24일 눈 내리는 그 밤에 아기가 태어납니다. 아기가 태어났다고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들려오는 소리라고는 차갑고 잔인한 눈바람 소리밖에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자매를 도와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자매는 봅니다. 방금 출산한 자신의 핏덩어리가, 그 아기가 점점점 얼음처럼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할 도리가 없게 되니까 마지막 비장한 결심을 합니다. 이것이 부모의 사랑이에요. 실제 사건이에요, 여러분.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하나하나 다 벗어서 미친 듯이 아기를 감쌉니다. 그리고 그 아기를 꼭 껴안고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죽은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날 자신이 섬기던 교회에서는 영광의 그림자가 함께하는 가운데 은혜롭게 크리스마스 행사를 마쳤습니다. 교회에서는 크리스마스 행사를 마치고 미국인 여자 선교사님이 아무리 기다려도 그 신실한 자매가 오지 않으니까 다음 날 성탄절 예배를 마치고 교인 몇 사람과 함께 24일에서 25일로 넘어갔습니다. 자매님을 찾아서 집에 가봅시다 이러고 눈밭을 걷기 시작합니다. 한 절반의 거리쯤 왔을 때 아차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열한 것이 길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것이에요. 하얀 눈밭에 새빨간 붉은 피가 흘려서 그 발자국이 다리 밑으로 임하는 것이에요. 죽음의 공포를 느낍니다. 설마 아니겠지 하고 내려갑니다. 선열이 낭자하다 그러죠.
참혹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다리 밑에 어떤 여인 하나가 벌거벗겨진 채로 한 보따리 짐을 끌어안고 죽어 있었습니다. 교인들이 달려 내려가니까 그 자매예요. 미국 여자 선교사님은 바로 그 여인이 어젯밤 교회를 오던 사랑하는 형제임을, 자매임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 집사님인 것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 장면입니다.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죽어 있는 그 자매 옆에 그 자매가 입고 있던 모든 옷들을 돌돌 말아서 마지막 속옷까지 동원하여서 어린 핏덩어리 하나를 살려놓았습니다. 그 아이가 얼굴이 파랗게 되었고 숨이 넘어갑니다. 이 비참한 광경을 보고 성도들이 입었던 옷을 막 벗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따뜻하게 하니까 생명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미국 여자 선교사님이 서원을 해버립니다. 자매님, 내가 이 아이의 어머니가 되겠습니다. 처녀 어머니가 되는 거죠. 반드시 훌륭한 선교사로 복음 전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적같이 살아난 아기를 데리고 미국으로 건너와서 결혼하고 또 그 사실을 남편 목사님에게 이야기해서 입양하게 되고 첫째 아들이 됩니다. 검은 백인이 되어서 자라기 시작하죠. 그런데 철저하게 믿음으로 키웁니다. 왜냐? 이 미국 여자 선교사님은 한국이 얼마나 어두운 땅인지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을 대항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데려온 자신의 아들에게 철저하게 신앙교육 시킵니다.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밥도 주지 않을 정도로 강렬하게 키웁니다. 나머지는 모두 자유지만 말씀 앞에서는 절대 타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머리도 좋고 건강하고 하나님 복을 주셔서 운동도 잘하고 신앙 힘도 깊고 그들 나이로 18살이 되었습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고3이 되었죠. 내년이면 어른입니다. 미 육군사관학교에 들어갈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생일날 그 어머니가 아들아, 내가 18살 생일 선물을 청소년기의 마지막 생일 선물을 너에게 주고 싶다. 그러니까 무엇을 받고 싶니? 그럼 여러분은 무엇을 받고 싶습니까? 그 어린 소년이 대답하기를 엄마, 나도 알아. 엄마가 내 진짜 엄마지. 그런데 낳아준 진짜 엄마는 어느 나라뿐이야?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한국인이야, 일본인이야, 중국인이야. 자신도 아는 거죠, 데이터로. 피부 색깔도 다르고 눈빛도 다르고. 그럼 오늘은 나의 진짜 엄마가 누군지 이제는 숨김없이 말해주세요 이러니까. 일면식도 사실은 한국을 가본 적이 없던 백인 미국인 목사님, 즉 현재 법적인 아버지가 아기 예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 같은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너는 사실 코리안이다. 한국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고 나서 엄마는 1952년 12월 24일 그 눈보라가 치는 대구 다리 밑에 있었던 그 일을 눈물로써 고백합니다. 너를 낳고 얼어주고 간 그 여인이 너의 엄마다. 너를 살려주기 위해서 입었던 옷을 모두 다 벗었고 그리고 상자를 하나 가져와서 열어주는데 어머니 옷이 다 들어있는 것이에요. 얼어 죽은 엄마의 옷인 것이에요. 그 말을 듣는 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한국에 갈 비행기표를 끊어주세요. 청소년기 18살 마지막 생일 선물로 한국 가는 비행기표를 끊어주세요. 결국 그 아들은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나가서 대구 엄마의 무덤을 찾습니다. 자, 찬송합시다. 160장. 자, 찬송 드리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부릅니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이를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보관해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이를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이를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자, 그 아들과 함께 아버지 어머니가 비행기를 타고 한국의 대구로 왔습니다. 18년이 지났죠. 그 교회를 방문합니다. 자신들이 섬겼던 교회를 방문하니까 대구에서 큰 교회가 되어 있었고, 그 시절 청년들이 안수지사님, 또 여자분들은 권사님, 또 장로님, 이렇게 굳건하게 한국 교회를 떠받치고 있었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그 아이라고 사람들에게 소개를 하니까 다 웁니다. 그 엄마의 무덤으로 갑니다. 그 무덤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 어머니가 부활했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엄마의 무덤을 보자마자 그 아들이 미친 사람처럼 달려가서 한참을 서 있다가 미친 듯이 자기 옷을 벗어서 그 무덤에 덮어줍니다. 자기가 있던 가죽 잠바를 벗고 옷을 벗고 자기 속옷까지 다 벗어 덮어준 다음에 엄마의 무덤을 온통 다 감싸 덮으면서 울부짖습니다. 엄마는 왜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핏덩어리로 있을 때 엄마는 살지, 왜 눈 속에서 얼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옷 벗어 나를 감싸주고 대신 죽었어요. 이러면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조금 더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그 밤에 얼마나 추웠어요. 엄마 그 밤에 얼마나 애태우셨어요. 죽을 때까지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엄마가 대신 죽지 않았다면 내가 살 수 없었는데, 어머니 이제 내가 이 옷을 벗어 엄마의 무덤에 덮어드릴게요.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따뜻하게 편히 쉬세요. 그리고 그 옷을 하나하나 다 벗어서 엄마의 무덤을 덮어주고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아들은 엄마의 무덤 앞에서 서운해버립니다. 육군사관학교 가지 않고 신학대 가겠다고, 자기의 삶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엄마가 보여준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실천하겠다고, 선교사 어머니, 목회자 아버지가 준 그거보다 뜨거운 간증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열방을 향하여 선교하겠다고, 복음평화 통일을 위하여 헌신하겠다고 서운해버려요, 여러분. 그러면서 최근까지 미국에 살면서 훌륭한 선교사로 일을 하셨고, 특히 북한 동포들과 탈북민들을 위해서 수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훗날의 북한 전문가 목사님들의 선배가 되기도 하고 조선족의 선교의 아버지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분 한 분들 때문에 대단한 역사가 이 대한민국에 열렸고 대한민국은 복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신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쳐다보면서 우리도 그 아들이 엄마의 무덤에서 고백한 것 같은 신앙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 1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9절로 10절, 9절부터 읽겠습니다. 4장 9절로부터 9절. 자, 9절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평화의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 반주자 올라오시고 찬송가 오늘 부른 294장 다시 한번 준비해 주세요. 빌립보서 1장 29절. 빌립보서 1장 29절. 자, 빌립보서 1장 29절. 찾으셨죠? 자,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우리들도 말이에요. 때로는 참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때 축복이란 단어, 복이란 단어, 행복이란 단어, 기쁨이란 단어보다는 어떤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짊어졌던 십자가의 남은 고난이 우리와 함께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곳이라 영혼 구원하여 물러서지 않는 그 마음으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마치려 하면 때로는 치욕과 모욕도 감당합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할 때 영광의 영이 함께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보여주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찬송 294장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 참
대구에서 그 어린 자녀를 구하기 위하여 얼어 죽은 그 어머니의 사랑도 큽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자기 자식이니까 그렇게 사랑했다고 합시다. 우리 주님은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에베소 3장 13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 죄인 중에 괴수를 사랑한다는 것. 에베소 3장 13절로 보십니다.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해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 영광이니라. 이 시대 주의 종들은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때론 고난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의 영광의 찬송이 되고 너희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그 영광의 자리에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아이가 자라서 전 세계 열방을, 특히 이 나라의 동토의 땅, 죽은 땅, 공산주의의 땅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앞장섰던 것처럼 그 정신들이 지금도 우리에게 흘러내리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모두 요한복음 3장 10절 다시 한번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세상은 누구입니까? 바로 죄인 괴수,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죄인 괴수, 우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모든 만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얼마만큼 사랑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즉 독생자까지 주신 이처럼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까지 주신 이처럼의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보답해야 됩니까? 몸 바쳐, 마음 바쳐, 생명 바쳐 전도하고 선교하고 헌신 봉사하고 서원을 갖고 이렇게 보답해 나가는 것입니다. 전도와 예배와 서원 이행으로 여러분 땅끝까지 복음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멘 할렐루야. 보혈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씀 가운데 복음의 5가지 핵심 진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독생자, 믿음, 영생. 이 5가지는 성경 66권의 전체의 내용을 잘 축약해 놓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미 우리는 앞에서 복음의 핵심들을 들었습니다. 또 배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에 대해서, 두 번째로 세상에 대해서 듣고 마음에 새겼습니다. 오늘은 복음 핵심 세 번째, 핵심 복음 세 번째는 이제 이어집니다. 독생자입니다. 그 독생자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성육신하여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로 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자, 요한복음 1장 14절. 자, 여러분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히 흘러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독생자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 잘 알고 있겠지만 정말 제대로 레마시켜 보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 죄인을 사랑하사 보내주신 독생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독생자란 말 그대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의미하는 거죠. 방금 찬송에서도 그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오직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은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로 마가복음 1장 1절 보시겠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입니다. 성경 66권을 열어가는 마스터키는 창세기 1장 1절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읽어주세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창조하여 아담과 하와 우리에게 모두 주었습니다. 그러나 뱀의 미혹에 빠져 선악과 계명을 어기고 우리에게 가시와 엉겅퀴 어둠의 삶이 다가왔습니다. 특별히 흙으로 지어진 우리는 생명기운을 잃어버렸을 때, 죄 가운데 생명기운을 잃어버렸을 때 흙은 흙에 새겨져 흙으로 돌아갈지니 아버지 하나님 뵐 수 없고 훗날의 백보자 심판대 위에서 아버지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을 배우면은 그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 길에서 우리를 살리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한번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쭉 내려와서 마가복음 1장 1절로 연결됩니다. 영원한 생명빛이 들어왔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로 여러분 읽어보시기만. 다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입니다.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해 주는 말입니까? 성경을 정리한 자료들을 보면, 정확한 신학적 자료들을 보면 이렇게 고백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완전하시고 사람으로도 완전하신 신인 양성을 겸비하셨다. 이건 무슨 뜻이냐? 신적인 특성과 인간적인 특성을 모두 갖추었다. 그래서 신인 양성을 겸비하신 이상적인 중보자와 유일하신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분, 신의 특성과 인간의 특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중보자요 우리의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을 우리 어린 자녀들도 있고 하니까 특별히 여러분에게 다시 각인시켜줍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와 그리스도를 뗄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의 고유명사입니다. 그 예수란 뜻부터 봅니다. 예수란 사람 쪽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사람으로서의 이름입니다. 예수란 사람으로 완전하신 예수님의 인성을 대표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란 하나님의 완전한 예수님의 신성을 대표하는 이름이에요. 예수 이꼴 인성 대표, 그리스도 이꼴 신성 대표.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영원히 잊어버릴 일이 없을 겁니다. 한번 따라. 예수, 인성 대표, 그리스도, 신성 대표.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개인적인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공적인 이름입니다. 공적인 이름. 그리스도는 공적인 이름이에요. 그래서 마음에서의 그리스도도 아니고 알라의 그리스도도 아니고 부처의 그리스도도 아니고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뜻도 이제 조금 한번 보고 지나갑니다. 예수님 이름은 뜻은 헬라어로 예수스라고 하죠. 히브리어로는요. 여러분 따라하세요. 여호수아, 예수와 같은 말이에요. 발음이 같아요, 여러분. 사실은 같은데 한국어로 표시하니까 예수와 여호수아 또는 여호수아 예수와 틀린 것 같죠? 같은 발음이 같은 발음. 동의어입니다.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예수는 구원자 이런 뜻이에요. 한번 해쳐보세요. 예수는 구원자. 지금 마태복음 1장 21절로 보세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마태복음 1장 21절. 자, 찾으셨죠? 자,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이제 예수가
나를, 죄인 중에 계수 나를 구원하신 분, 구원할 자, 또 멸망받을 백성들을 구원할 자 이름은 오직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랑의 여러분, 이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두 손 높이 들고 외칩니다. 이거 하시면 됩니다.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따라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간단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로 보세요. 로마서 10장 13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뜻은 헬라어로 크리스토스죠. 따라요. 크리스토스. 헬라어로 이렇다, 이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뜻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 뜻은 따라하세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구약 성경을 보면 어떤 분들이 기름 부음을 받는지 나와 있어요. 세 종류의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죠. 따라해 보세요. 선지자, 제사장, 왕. 다시 합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이분들에게만 기름을 부어요. 왜 기름을 부을까요?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아도 좋겠다.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르는 사명도 막중합니다. 어느 정도냐, 이 정도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은 정말 목이 눈알 만큼도 안 되는 것입니다. 더 강렬한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받은 분들 중에 이사야 선지자 있죠.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까? 그 전에 예레미야 얘기합니다. 예레미야는 16살에 부름받았어요. 청소년 여러분, 곧 16살 되는 분들 많죠. 방송실에도 있습니다. 곧 16살이에요. 부름받았는데 매일 가서 이런 거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오늘날로 따지면 서울 홍대 입구에서 막 춤추고 있는 이 백성들에 가갖고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너희들 다 잡아간다 이놈들아, 막 이러. 여호와 하나님께 돌이켜라. 그래. 매일 막 돌 맞고, 이제 왕하고 고관 대작들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정치 똑바로 하세요. 바벨론에 가서 얼른 항복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다 붙잡혀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거기서 엄청 맞고, 그런데도 이제 가짜 선지자들이 와서 그런 일이 없다고 그러면 아니라고 죽도록 얘기하다가 또 죽도록 얻어맞고, 감옥에 갇히는데 어떤 감옥에 갇힙니까? 30m나 되는 이스라엘 그 깊은 사막 우물 무덤에 갇혀가지고 지들하고 밥 같이 먹어요. 여러분, 여러분 가끔 세계 다큐멘터리 여행 프로그램 보면 사막 백성들은 물이 잘 안 나온 데서 우물을 팔면은, 좁게 파면 아주 깊이 파버려요. 언제까지요? 물이 나올 때까지. 보통 한 30m 됩니다. 거기서 막 물이 막 콸콸 쏟아져 나와요. 가난한 사람들은 물도 못 먹어요. 여러분, 그 우물을 판 부자에 가서 돈 내고 받아 먹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걸 가장 잘한 사람이 누구냐? 물 공급을 가장 잘한 왕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여러분, 근데 각설하고 여러분들은 생수, 말씀을 땅까지 잘 콸콸콸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고생하고 막 지들하고 밥을 같이 먹고 나오면 이제 막 잠도 못 자고 막 우물이 젖어 있으니까 막 살이 짓무르고 이랬는데, 또 끌려 올라오면 죽도록 얻어맞고 자는데 말이에요. 자면서 이럽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우리 어머니 자식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데 하나님이 영혼과 머리와 골수와 심장과 뼈 이런 데를 막 말씀으로 막 찔러 쪼개고 이러니까 자기가 감옥에서 받았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말씀 안 전할 것 같으면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을 가지고 어떻게 얘기했느냐? 복음만 전하면 얻어맞고, 복음만 전하면 칼에 찔릴 것 같고, 복음만 전하면 곤장 맞고, 복음만 전하면 고난 속에 빠지고, 복음만 전하면 죽을 것 같고 이러니까
안전하겠다고 바울 사도도 마음을 먹였겠죠. 그런데 얼마나 심장을 강하게 하나님이 치셨으면 복음 열심히 전하다가 수많은 부흥을 이루고도 이럽니다. 부득불 내가 전하였으니 나는 자랑할 것이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난 겪고 전하여서 부흥을 시켰는데도 그렇게 겸손해지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요. 이사야 선지자가 한때 가짜로 그냥 뭐 회장이나 하고 전국 목회자 협회 회장이나 하고 자기의 든든한 뒷배경이 되었던 친척 우시아 왕이 있을 때는 그런 거 다 맡아서 하고 우쭐거리고 다니다가 우시아 왕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하는 제사장들이 하는 예배에 손대었다가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모든 권세를 다 잃고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기 직전까지 방황하다가 성전에서 기도하다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배웠고 성령을 받아버렸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사랑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사야 선지자를요 강하게 쓰십니다. 어떻게 쓰냐? 옷을 입고 이렇게 전도하니까 너 그러면 사람들이 이목을 끌겠느냐? 전도 효과가 없잖아. 너는 퍼포먼스도 모르니? 전도 좀 잘 만들어. 그 막 전합니다. 이렇게 재산 다 팔아가지고. 그래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너 안 되겠다. 너 내일부터 옷도 입지 말고 강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예수 부활했다고 전해. 이러는 거 똑같은 거예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구원이다. 이러니까 언제까지요? 내가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해. 그날부터 이사야는 굴러덩 벗고 창피함을 무릅쓰고 이스라엘 제일 큰 광장 앞에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참신은 여호와밖에 없다. 벌거벗고 전하니까 다른 목회자 동료들이 와갖고 이사야 목사님 왜 이러십니까? 창피해 죽겠습니다. 미치려면 곱게 미치세요. 목사님들 위상이 다 떨어집니다. 이러시면 안 되죠. 막 우리 밥그릇 날아갑니다. 그런데도 굳건하게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갖고 3년하고도 6개월 동안 정확하게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 그 정도 시간을 복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하나님이 어느 날부터 옷 입어 이래가지고 옷 입고 다시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 영들이 임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이 감당 못할 영들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푸신 죽기까지의 사랑, 오늘 찬송 294장에서 여러분들이 읽으신 노래 부른 것처럼 그런 사랑이 임해버리면요, 여러분 그러겠죠. 절대 나는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이러는데, 여러분들은 바울, 예레미야, 이사야 이런 분들을 합쳐서 거기에 엘리야를 더하여 전도하게 되었을 거예요. 엘리야 보세요. 850명 앞에 나가서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바로 죽습니다. 그 복음 전한다는 것은 때로는 말이에요, 목숨을 내려놓고 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10장 38절로, 히브리서 10장 38절로부터 39절 자, 읽어주세요. 10장 38절로부터 39절 읽어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따라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믿어 의인이 되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란 이 이름은요, 복합적인 고유명사예요. 정확히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자, 귀를 씻고 듣는 귀가 되어서 한 번만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에 빠진 인간의 유일하신 메시아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시되, 단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역할을 통해 우리 인간의 속죄 구원을 완성하신 분. 자, 다 적으셨죠? 다 레마 시켰죠? 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고유명사를 여러분이 한번 풀어서 크게 외쳐보기. 시작. 예,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이따가 동영상 틀고 다시 한번 반복하세요. 그러므로 과연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라는 이름 뜻 그대로 2000년 전에는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 선지자 역할을 하셨고 제사장 역할을 하였고 왕의 역할을 하였고 지금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해주고 계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여러분도 특권이 있어요. 어떤 특권일까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특권입니다. 여러분의 영은 이미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로부터 6절 보세요. 에베소서 2장 5절로부터 6절.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따라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슴에다 이렇게 손을 얹고 이렇게 하세요. 따라하세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게 세상의 사람들과 구분된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장자들이에요. 있을지어다. 그래도 되니라. 심히 좋으니라. 그런데 안 된다고요? 두 손 높이 들고 있죠.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자, 장차는 만왕의 왕 역할의 자격으로 재림에 오셔서 천년왕국을 통치하고 다스립니다. 그때 우리는 뭘 할까요? 천년왕국의 황제는 왕은 그리스도십니다. 주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뭘 할까요? 따라하세요. 나는 분봉왕, 제후국의 분봉왕. 예, 천년왕국의 백성들 구성을 보겠습니다. 첫째는요, 믿지 않는 유대인들, 또 교회 안에서 제대로 못 믿어서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헬라인이나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의 백성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다 보상받지 못한다면 천년왕국에서 분봉왕으로 모든 걸 다 보상받습니다. 1000년 동안 보상받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뜻깊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 고백 잘해야 돼요. 어떻게 고백해야 됩니까? 수제자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 고백이 어디에 나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겸손히 이제 입을 준비하시고요. 예. 입을 겸손히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목소리는 크고 담대하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을 드려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번 읽어도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속죄 구원 사역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네. 앞으로 저녁 시간부터는 속죄 구원 사역의 5가지를 놓고 먼저 강론하고 강해하고 말씀을 먹고 여러분들은 복음의 복을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땅까지 전합시다. 복음을, 보혈의 복음을, 부활의 복음을 땅까지 전하여 복음 평화 통일을 이루어내고 오늘 간증 속에 있었던 그 목사님처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런 신앙 고백들이 나오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넉넉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보혈 런칩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